네,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1월 어머니의 전체 교제입니다. 양민혁 전도사님 말씀으로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워주셨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며 형제 자매님을 돌아보며 세워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예수님의 보혈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전체 교제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잘 살펴주시는지, 마음을 돌봐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시고 계신다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와 동일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이사야 28장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996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996페이지쯤 됩니다. 네, 시작하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6년이 시작되고요. 며칠 지났습니까? 13일이 지났어요. 어때요? 제가 무례하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세운 계획 오늘까지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실행하고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일이 3일 가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은 웬만한 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본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과거의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언니,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이게 좋은 말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이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람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별로 변해 있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여기 모든 분들이 훌륭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훌륭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어요. 근데 저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몇 가지 있는데요. 머릿돌, 악필로 적었다가 어머니한테 발각돼서 바로 메타장 맞고요. 악필이었지만 조금 더 나은 글씨를 눈물을 흘리며 적었던 적이 있어요. 또 교회 학교에 본이 되지 못해서 메타작을 맞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공통점은 제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어요. 또 어느 날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살면서 딱 한 번 아버지에게 혼나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검거돼 갔고요.
바로 목덜미를 잡히고 끌려가서 그 근방에 있던 강목으로 그날 바로 즉각 처형을 당했어요. 즉각 처형을 당하고 나서 제 삶이 180도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20도 변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정해준 그 정확한 선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 근방엔 기웃기웃거렸어요. 저라는 사람이 변하진 않았어요. 조금 변했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본성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나를 괴롭혔던 윗사람이 교체가 되죠, 언젠간? 교체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전이 나았어.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왜 예전이 나왔다고 합니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최후에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 넘어지고 부러지고 잡히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증거로서 매년 위대한 결심은 언제예요? 1월 1일. 위대한 결심을 12월 31일에 잡고 그것의 실행을 1월 1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시킬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고요. 이루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오면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변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불타버려요. 내 마음이 이 반석처럼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부셔졌는지 오늘날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다. 그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체감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아닙니까? 처음 들었을 때. 어때요? 말씀 듣기 전에 전도 당하기 전에 내 발로 스스로 찾아오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이런 분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이야.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어. 찾아야 되겠어. 라는 분. 물론 계시긴 하죠. 근데 그 수는 너무 적으니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들어보자. 하루만 들어보자. 이번 일주일만 시간을 다오. 라면서 잡혀오지 않습니까?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마냥 질질질 끌려와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재밌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면서 근데 저걸 내가 믿어야 되나? 믿을 수 있나? 모르겠다라고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증거.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스라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증거가 있네? 사실인가? 그럴싸해. 믿어볼 수도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죄인이다. 무조건 지옥에 간다. 네 자신을 네가 봐라. 너가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죄만 짓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네. 사실이네. 큰일 났네.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받을 수 없다. 죄인에게는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을 생각도 없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사형 선고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면 지옥에 가는데 오늘 내가 집에 가다 차에 치이면 지옥에 가는데 내가 어쩌다가 회사 일 다 끝내고 하루 일과 끝내고 내일 이 시간에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저 말씀도 사실이구나. 나를 위해, 나라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죄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금과 구주로서 당연히 제가 섬길 수 있죠. 라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보면요. 어때요? 교회에 직접 오실 만한 분. 그쵸? 웃음이 나오죠. 없어요. 안 계셨잖아요. 저도 어쩌다가 보니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듣고 있었죠. 저도 없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 들어보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빛이 참빛이 내 마음에 오니까 나라는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믿을 거면 나를 믿거나 믿을 거면 저기 있는 저 사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이가 부서집니다. 내 사상이 불타버려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훈육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세상의 교육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저를 혼내주셨고요. 조금 더 사람 되라고 세상의 규범과 규칙을 학교에서 알려줬어요.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나라는 사람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특히 머릿돌과 찬빗을 악필로 적으면은 그래서 제가 머릿돌과 찬빗을 어머니 안 계실 때 선행학습했어요. 걸리면은 그쵸. 그날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양손 씁니다. 원래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보시면요. 자, 또 증좌를 대야죠. 왼손은 획순이 엉망이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배는 분들마다 왼손 잘 못 쓰세요.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 바꿨어도 획수는 맞지만 그렇게 명필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혼나기 싫어서 왼손으로 잘 적고 있다가요. 탁 적다가 기척이 느껴져요. 바꿔야 된다. 탁 착착착. 저라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혼나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잘 도망치기를 바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라는 사람이 변했어요. 저는요,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네. 저는 1번이 되기보다는요, 한 20번쯤 되길 원해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하겠어. 한 20번쯤 되면은, 그치, 앞에 사람 좀 있으면은 내가 널널하게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앞에 쓰는 것보다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도와주거나 남들 박수 받을 때 그냥 뒤에서 같이 박수 치는 거 좋아합니다. 어딘가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번으로 헌신하게 돼요. 봉사하게 됩니다. 원래 저는 이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타인이 누군가 저한테 오는 걸 싫어합니다. 선 쫙 그어두고 여기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경고해요.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선이 점점 넓어집니다. 가까워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선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선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지워보고 그 누구보다 내가 1번으로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요? 구원 받았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찼을 때 나라는 사람은 원래 싫어합니다. 1번이 되길 싫어했고요. 그리고 헌신하기 싫어했고요. 내가 잡은 것을 놓기를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 조금 더 드릴 수 있다. 아유, 하루 3끼 먹었던 거 2.5끼 먹으면 되지. 포기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시간이 좀 어떻게 돼요? 하루 3끼 먹던 거 2끼 먹으면 되지.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어때요? 과거에 성장하는 이제 성장기 있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생 때의 성장기. 스스로 내가 키가 컸어 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어르신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너 키가 좀 컸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나라는 사람은 성장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주변에서 봤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별로 안 변했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별거 안 했어. 라고 스스로를 낮추지만 주변에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는 주변에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변했어. 과거와 달라. 더욱더 성장했어.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못 느껴요. 성장 안 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변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291페이지쯤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Behold라면서 목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과거를 보았을 때
안 변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섬길 준비가 되었니? 그치, 이제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섬기는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너는 잊어라. 너는 네가 네 스스로 돌아봤을 때 과거가 존재하겠지만 아니다. 내 앞에서는 새 것이다. 이제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잊어버려라. 너는 이제부터 새 것이고 내가 새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공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싫어했고요. 형제 자매님 싫어했고요. 교회 정말 나쁜 곳이지.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가는 곳. 뉴스를 보니까 저런 곳은 없어져야 돼 라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불완전한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분명 비방하고 욕했을 때가 있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잊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새 것이니까 당당하게 내 앞으로 나와라. 새 것이니까 당당하게 형제 자매님 앞에 쓰거라. 새 것이니까 당당하게 생활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아들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예수님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 그날 아닙니까? 그 궁극적인 소망,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두 다리 붙이고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 중에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예수 닮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분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켰다. 변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다. 변하지 않는 사람, 변화시키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는 사람은 세상의 교육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훈육으로 자라왔지만 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니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쯤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쯤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 새 것이 된 나, 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활용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작자이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게 만들겠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한테 받을 것이 없다. 너희 손이 죄악에 물들였다. 너희 입은 악독을 말하니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생각도 없다. 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들겠다. 무엇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겠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너는 얌전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이런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남편분과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분과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뭐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닮아간다는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면요, 그 대상의 관심사를 공유하기를 바래요. 이거는 정말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네요. 우리 남아를 키우셨던, 남자아이를 키우셨던 어머님들은 기억하실 그 이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아직 못 외워갖고 트리켈라토스, 스텔라사우루스, 프테라노돈 기억하시죠? 어때요? 그쵸? 공룡. 이런 이름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아를 키우셨다면요. 섭섭하지 않게 여아를 키우셨던 어머님들, 네, 뭐가 있죠? 콩순이. 그 다음에 뭐죠? 그 바비 인형, 하츄핑, 멜론핑, 뭐 무슨 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외우고 계세요? 왜 기억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어떤 관심사요? 누구의 관심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사람의 속성 중 하나예요. 이 중에 그 어떤 어머님도 아니에요. 저는 제 남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프테라노돈, 티라노사우루스, 프텔라토스 이런 거 들으면 가슴이 뛰고요. 막, 와, 못 참겠다. 오늘 꼭 책을 펼쳐봐야 되겠어. 전 원래 이랬어요. 라는 분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전부 다 파충류예요. 다 도마뱀과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아를 키우셨던 어머님들,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비 인형을 보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고요. 밤새 걔랑 함께 있었고요. 하츄핑, 저 요즘 하츄핑 더 무비도 영화관 가서 혼자 보고 와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왜요?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외웁니까? 왜 그것들을 외워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것을 좋아하니까요. 그 존재랑 함께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러니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지. 라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니까 은혜를 알게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구나. 내가 무언가 해서 받은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물론 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뿐만 받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도 분명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를 대해 알게 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보면서 웃으셨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의 속성 중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관심사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헤어집니다. 결혼하면요. 관심사 안 맞으면 헤어져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인정하려고 노력해요.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심한 표현으로 저딴 걸 왜 좋아하지? 저런 걸 왜 집에 갖고 있지? 이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걸 왜 안 좋아하지? 난 너무 좋은데? 라는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 사랑하니까 타협점을 찾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든지 절반만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내가 그걸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진정 사랑하는 대상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했던 걸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 나의 본성들이 조금씩 버려지기 시작돼요.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안 좋아하셔. 이러한 것은 교회가 안 좋아해. 이러한 모습은 본이 되지 않아. 그러니 내가 버려야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처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셨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맞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교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한 것을 나에게 주겠다. 알게 하겠다. 너가 배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과거에는 욥기서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삼성 오리온자의 띠가 탁탁탁 떨어져 있구나. 과연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거였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했을 때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별자리의 이름을 명명하신 적이 없어요. 별자리의 이름을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죠. 사람이 왜 정했어요? 사람이 하늘을 매번 보니까 왔던 놈이 또 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같은 놈이 있고 같은 놈이 있으니까 이거 농사 지을 수 있겠다. 저걸로 시간을 알아보자 라면서 별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연한과 일한과 실을 알게 하겠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후에는 점성술이란 게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점을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악하게 쓰기 시작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시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를 알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자세하게 뚫어져라 지켜보시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별자리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삼손 그리고 허리띠 풀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리온자가 풀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나라는 사람도 저렇게 자세히 보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께서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끼리 정한 그 별자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사랑스럽고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펼치신 그 모든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주교회는 아이가 많습니다. 아이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 이제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한 물체가 있어요. 1층에 있고요. 네, 그 자태가 얼마나 웅장한지 적지 않은 소음과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과 아이들이 탐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쵸?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보암직한 것들을 꽉꽉 채워놓고 있는 그 물건에 아이들이 한 번씩 꼭 갑니다. 꼭 가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 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분들에게 그 앞에서 어찌나 잘 웃어주는지 교육 안 시켰습니다. 근데 어찌나 그렇게 잔망스럽게 웃어대는지 여우가 따로 없어요. 꼬리 칩니다. 살랑살랑 쳐서 어른들이 미끼에 걸려요. 그쵸? 지갑을 꺼내고요. 1,000원짜리 주워주고요. 애들은 못 눌러요. 그럼 뭐라고요? 하거나 저거 먹고 싶어요 라고 직접 찝습니다. 그럼 꺼내줘요. 이 아이들, 자, 나오기 전과 나온 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물건 딱 나오면 틱 찍고 휙 하고 가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사랑을 몰라요. 자기한테 그 물건을 뽑아준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사도 안 하고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안아보자라고 해도 안 안아주고요. 뽀뽀하자라고 해도 안 해줘요. 언제 해줘요? 받기 전에. 네, 받기 전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의 계약은요, 선이행 후 결제예요. 네, 여튼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성장하면 알게 되죠. 아, 저 어른이, 저 이모가, 저 삼촌이 나한테 과자를 뽑아줬어. 그냥 뽑아줬을까? 아니, 나를 좋아하셔서 뽑아줬겠지. 과거에 저한테 이거 뽑아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 분명 있을 겁니다. 없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성장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자기가 얼만큼 사랑받는지 알아요. 크면 클수록 알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갓난아이로 비유하세요. 똑같습니다. 갓난아이입니다. 어때요? 자제분들이 언제 제일 밉습니까? 어느 순간이 오면 밉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 그때 왜 미워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부모님 한번 거역하고 싶어. 나는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도 그때가 있어요. 신앙에도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때가 되면요, 교회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내가 다 안다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를 지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에 반발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가 됐구나.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 기도해드리자. 라면서 진짜 점잖게 들이박을 때 들이받쳐줍니다. 그때가 있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들이박을 때처럼 교회를 들이박을 때 모든 어른들,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온 어른들은 얌전히 기다려주세요. 만약에 들이박는다, 아직 똑같이 그 시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지나가라. 어떻게? 아니 그 시기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4절 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것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 1서에도 처음 것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 것을 잡아라. 처음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계속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나에게도 좋다. 라고 많은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왜 합니까? 처음 것이 중요하니까요. 처음 것이 뭔데요? 처음 것이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주 예수 가운데로 끌고 온 나라는 사람을 박살냈던 나라는 사람을 불태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안과 아들 안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니 성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를 주렁주렁, 튼실하게, 탐스럽게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 것을 붙잡아라. 처음 것에 거하라. 처음 것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이 한 권만 있어도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창세기서 한 권만 있어도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과거에는 성경 전서가 없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시대별로 어떤 사람은 창세기, 어떤 사람은 시편, 어떤 사람은 뭐 로마서만 갖고도 하나님을 알아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편의 절반, 어떤 사람은 로마서의 절반, 어떤 사람은 말라기서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모여서 성경 전서가 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이 비쌌잖아요.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예요? 네, 그렇죠. 작년일이죠. 2억 정도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구원받는 역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이 한 권이어도, 성경이 한 장이어도 내가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한테 66권이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66권. 아니, 한 권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러면 일독하기 쉽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66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민혁이가 창세기만 주면은 쟤 구원 못 받아. 쟤는 그럴 놈이야. 독한 녀석이지. 66권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날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66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제분들을 키우셨으면 아실 겁니다. 입이 터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말입니까? 그렇죠?
남아 같은 경우에는 공룡만 좋아하더니 애가 울부짖어요. 뭔가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쉬질 않습니다. 요한은 그래도 좀 사람다운 말을 해요.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부모님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사람 말을 안 하고 있어. 이럽니까? 안 합니다. 다 들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말이니까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을 때, 뭐 과거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경험, 새벽 3시까지 전화를 하고, 새벽 5시까지 전화를 하고, 다음날 30분 자고 출근하고, 이런 기억. 왜 그렇게 통화를 합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66권이나 된 성경을 내 앞에 주셨을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66권이라는 성경 안에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다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러하지. 얼마나 큰지 네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찾아보긴 힘들어요. 그러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겠노라 마음을 다짐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속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쳐다봤을 때 나라는 사람을 닮아 있잖아요.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본다면 학교 선생님 닮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는 사람을 닮아 있는 첫 번째 이유, 그 아이들도 마음속 깊숙이는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그 순간마다 드리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알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네. 그쵸?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 침뱉는 그 존재들에게도 비방하며 욕하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세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젊은 청년, 부자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지켰어요. 라고 나오는 이 청년을 보았을 때 저는 그럴 거예요. 어휴, 화상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사. 오히려 그를 사랑하사. 오히려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원 막 받고 아유 저분은 나랑 안 맞아.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결혼하고 부부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싸우고 2, 3일 동안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랑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맞춰 주신 거잖아요. 부모님은 절대 나랑 맞는 분이 아니에요. 세대 갈등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회사 다니는 거를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인상 씁니다. 네가 그랬어? 감히 부장님에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왜요? 맞춰주십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맞춰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올해가 시작됐어요. 26년도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과거에 혹시 불편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가셔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싫어하는 행위가 있어요. 의뢰인이 어느 날 오는 겁니다. 변호사님 다 끝났어요. 뭘 다 끝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1심 재판도 안 했거다고요. 제가 이미 저를 신고한 그 사람에게 뭘 했을까요? 이미 위자료 줬어요. 변호사가 아유 잘하셨네요 이럴까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걸 왜 줍니까?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당신을 고소했다면은 당신의 돈을 원한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뭘 원해요? 당신의 사과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왜 맞는가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 결혼하고 그쵸? 크게 한바탕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과한답시고 이제 꽃을 사줬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어떤 행위는 마이너스밖에 없구나.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헌금을 드립니까? 뭐 주일 기도를 합니까? 뭐 예배를 참석한다고 뭐 교회당에 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하다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단추를 잘못 깼으면은 용서를 구하고 그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면서 나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군자는 3번 용서한다. 동양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그만큼 하면 복수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용서해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용서해라.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닮고 싶어 하니 처음엔 1번, 그 다음엔 2번, 3번, 4번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 앞으로도 사랑하시겠죠.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절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 새는 바구니가 집 밖에 가면 새요 안 새요? 새요. 맞습니다. 수많은 기도 부탁 중에 참 신기한 기도 부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땡땡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이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가만히 있다가 저도 그분 알아요. 저도 그분한테 말씀 전한 적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길을 걷다가 그냥 교제하고 있었어요. 아유, 어르신 요즘 전도하신다면서요? 아, 요즘 내가 말씀 전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세요? 아, 그분이 저쪽에 살고 내가 이제 공병 죽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다음에 이번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또 전할 거야. 아, 그러시군요. 혹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분 아닙니까?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아, 그분 제가 사랑하는 형제의 장모님이래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안에서 새는 바구니가 밖에서도 새요.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를 거치게 하면요, 당연히 세상도 거치겠죠. 교회는 그나마 나를 보듬어 주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모난정 맞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로 낭중지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는 삐져나오니까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거를 감싸주잖아요. 보듬어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세상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어뜯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튀어나와 있는 자는 세상에서도 당연히 튀어나와 있고요. 세상에서 튀어나와 있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본, 기도하는 본, 또 종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형제 자매를, 교회를 용납하라,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기꺼이 받아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전도 집회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원주교회 식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약 2,000개 이상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먼저 나한테 왔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변하지 않는 사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26년 첫 단추 이미 한 번 꿰습니다. 네, 두 번째 단추 역시 이쁘게 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 사랑이 너무나 값지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서 처음 것을 잡으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며 함께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원래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있으면 대전도 집회입니다. 이 대전도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벗고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선포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을 당당히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일한 일 주길 바라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